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어요? 오늘 날씨 좀 되게 춥죠? 갑자기 날씨가 확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서 그런지, 또 감기 환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감기 걸렸어도 말을 안 하시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 해요. 웃긴다고 하면 좀 그렇고, 좀,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본 게시탐정이 한 12년 정도 됐죠. 2008년 대학교 4학년 때 원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나 섬기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본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시대의 징조니 재림이 휴거니 이런 소리 하다가 댕강 잘렸어요. 예. 그리고 그 교회 청년부 담당 부목사님께서 새로 개척하신 곳에 따라갔어요. 2007년 12월에 그 교회가 개척을 했고 저는 이듬해 3월 달에 합류했으니까 거의 개척 멤버에 준하는 관계였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원래 존경하기도 했고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일손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거의 일주일에 4일을 교회에 머물러서 악착같이 섬겼습니다. 왜 4일이냐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은 이제 교회 청소, 정리정돈, 목사님 설교 준비, 보조 등등등등. 주일은 아침부터 가서 교회 문 열고 성도님들 맞이하고 주일학교, 대예배, 오예배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성도님까지 배웅하고 교회 문을 닫고 목사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4일을 제가 교회에 붙었었죠. 교회 이름이 화목한 교회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화목한 교회입니다. 근데 늘상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주일만 되면 제가 안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나와! 왜 안 나와! 막 이렇게 독촉질을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저를 화목한 교회에 딸려있는 천사라고 해서 화목한 천사라는 참 과분한 별명을 붙여주셨죠. 이 닉네임을 제가 아가페 목장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화목한 천사라는 닉네임이 그래서 붙은 거예요. 예, 마라나타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진 핍박을 받고 실족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제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화목한 교회에서 제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그 1년의 섬김이 오늘까지 본 게시탐정을 지탱해주는 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뭐,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고,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이라서 그래요. 본 게시탐정이 주님 음성을 듣는 사역자를 4번 겪어봤습니다. 아마 예전에 박예영 목사와 그 아들인 용기행님 말고 그 조다윗이라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제가 헌금 대신 복채를 내고 온 사연을 제가 들려드렸을 겁니다. 그때 일은 엄밀히 따지면 3번째 겪어본 것이었는데, 그 사건까지 겪고 나서야 본 게시탐정이 드디어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주님 음성 어쩌고 운운하는 것들에 대해 매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게시탐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을 배운 건 저 화목한 교회 시절에 2번째 겪어보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4년 전인 2006년 초에요. 선지자 학교라는 곳에 가서 제일 어설픈 초짜배기 예언사역장에게 받은 예언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게시탐정의 심령에 지표가 돼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 않죠. 저 혼자 간직했어요. 왜? 그런 걸 함부로 말하면 천기누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만 살짝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인지 뭐 주님 음성을 듣는다느니 예언과 계시를 받는다느니 하는 족속들에게 아주 좋은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게 화근이었죠. 제가 그런 사역자들을 너무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어쨌든 2008년에 화목한 교회를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피아노 반주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교회 누나였죠. 저와 꽤 친하게 지냈습니다. 반주에도 영성이 있어서 정말 좋은 인상으로 바라보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 모녀분들이 늘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는 사역자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호기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기도 받고 싶다고 쫄라서 약속을 잡았죠. 예배를 마친 후에 그날은 그 자매와 어머니와 함께 일찍 나와서 거기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니라 장신대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는 아니고 개인적인 예언 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도원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아들도 전도사인데 그만두고 이제 공사장 노가다 한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쨌든 이제 의사도 진단하기 전에 이것저것 문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저한테 물어봤죠. 뭐 집이 화목하냐, 재정은 넉넉하냐, 뭐 어깨가 아프냐, 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저는 뭔 모르고 있는 대로 대답해줬죠. 제가 그때 만약 다니엘서를 꼼꼼하게 읽었으면 느부갓네살처럼 아니 그것도 당신 알아내셔야지 왜 나보고 말달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14살 때 제가 제대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호기심으로 이제 점술 같은데 관심 있었던 것도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문진이 끝나고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서 제 가슴팍을 손으로 세게 쿡쿡쿡 찌르더라고요. 뭔가 되게 거친 태도를 보여요. 그러면서 예언이랍시고 짓거리는 소리가 14살 때 뭐 점수를 배울 때 귀신이 들어와 붙었다. 너는 귀신에 들린 빙의자다. 그 귀신 때문에 집이 불화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거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귀신이 준 거다. 10년 가까이 붙은 것이라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 귀신을 떼내는데 몇 년이 걸린다. 공부니 진로니 장년이 다 때려치고 기도원을 가든 그 귀신 몰아내는 데나 집중해라. 이대로 두면 너는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게 된다. 이 귀신을 떼어내지 않고는 결혼을 해도 곧 깨지고 뭘 해도 잘 되지 못할 거다. 덧붙여서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만나러 간 대목이 있죠. 그 구절을 저한테 큰 소리로 읽게 시키더라고요. 마치 본 게시탐정이 귀신 들린 무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아주 윽박지르는 태도로 내 말 맞지? 그렇지 하면서 막 이런 걸 강요하기도 했고 옆에 그 자매랑 어머니 보고 계셨는데요. 그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어이가 상실된 본 게시탐정 그때는 지금과 달리 무척 순수하고 착했어요.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 자매를 진하게 한번 째려보고 곧바로 교회로 달려왔죠. 자초지종을 들으신 목사님의 첫 마디는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목사님 저 좀 혼내주세요 뭐 그런 거냐? 그러니까 어디 그런 엉뚱한 데를 따라가서 그따위 개소리를 듣고 나자빠졌냐고 한바탕 후사리를 저한테 날리셨죠. 그때부터 본 게시탐정은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예언상제의 말이 성령님의 음성이 긴지 아닌지 재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한번 오지게 맞은 후에야 아시다시피 세 번째 해당하는 헌금 내려갔다가 복채 내고 온 이벤트를 겪었죠. 그 일을 겪을 때는 제가 이제 그 예언들을 듣고서 그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이제 피식 웃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마주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내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본 게시탐정의 내밀한 경험을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너 안에 귀신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막 그럴 때 배우게 되는 주님의 음성 분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적인가? 둘째, 해당 예언 사역자가 권위 아래 있는가? 이 항목이 왜 필요하냐면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된 교회 소속 사역자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 즉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사역자인가? 또한 예언이 삐꾼할 경우 그걸 시정할 시스템이 있는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 예언 사역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받아 전한다는데 그 음성 전하는 태도가 불손하거나 무례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정죄감이 드는가? 뭐 저한테 막 예언이랍시고 전하면서 실실 쪼개고 비웃듯이 말하던 그 조다윗 제가 이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태도만 보고도 이 새끼 어디서 약을 팔아 할 수 있게 됐죠. 네 번째, 예언 내용이 소망을 주고 있는가입니다. 놀라게 하거나 가혹하거나 비판적이거나 유죄 판결을 하는가? 아니면 판단 정죄하거나 절망감, 좌절감이 드는 부정적인 것인가? 이게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아니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가?
그것이 예언분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예언이 심령에 와닿는가. 이제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뭔가 그 말씀 듣고 있는데 초조하거나 훅측 놀라거나 뭔가 좀 이게 맞아? 좀 잘못된 듯한 내용인가? 아니면 이것과 반대로 이제 뭐 평안하거나 뭐 기쁨이 일어나거나 포근하거나 뭔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좀 사랑이 느껴지는가? 입꼬리 한 켠이 씩 올라가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느껴진다면 그 예언이 10중 8구 성령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건요. 이게 뭐야? 나타난 말 맞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그거는 정말 아니래요. 주님의 음성이. 왜냐? 성령님도요. 공명하시는 영입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이라면 듣는 사람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그 말씀이 공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여섯 번째, 이거는 정말 간단한 분별법인데 전해주는 주님의 음성과 예언 내용이 사실관계가 정확한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적인 예언과 음성이란 평안과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심고 건설하는 것. 불신자를 전도하고 사랑과 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증험과 성취라는 열매로 그 허와 씨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 게시 탐정의 흑역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아는 사람 소개로 이제 알게 됐는데 예. 이 친구가 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려주고 되게 재밌는 친구다. 뭐그 말동무나 해줘라 해가지고 가끔 이제 얘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이 자매가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요. 그 주님께서 자기가 뭔가 조금만 실수하면 두드러 패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지?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좀 상태가 이상한 주님이네? 라는 걸 제가 진작부터 눈치를 까게 됐죠. 박예영 목사의 영의 비밀이라는 책에도요. 그 아들 되는 다윗이 뭔가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애를 하늘로 끌고 가서 허벌나게 채찍으로 팬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구절 딱 읽고 그거 예수님 아니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차마 당신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잘못할 때마다 두드러 패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인지 바라바라 하는 예수인지 박수 엘루마의 아비 예수인지는 제가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보내던 차에 문득 이런 톡을 보내봤습니다. 보세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벽사진 띡 찍어 보내고는 십자가와 하늘 아버지 사진이 보인다고 개드립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널에 올릴 방송 만들기 바쁜데 뭐 벽사진 하나 제대로 보자고 30분이나 시간 뺏기라고요? 싫어 싫어. 내가 그 짓을 왜 해? 아니 대뜸 명령적으로 짓거리는 것부터 제가 솔직히 짜증났거든요. 근데 어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지시하는 게 예전에 그 헌금 내려갔다 복채 내고 온 사건 때 그 다윗이란 애랑 꼭 같은 수법이더라고. 아니 저것들이 같은 영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뭐 자기가 직접 주님께 간구하여 음성받았다 뭐 그러고 있죠. 제법 그럴싸하게 던지고는 있어요. 나 여호와가 내 여종 아무개를 통하여 전한 것이라면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읽어라 던지는데 제가 그 본문 다 읽어봐도 이게 도통 나랑 뭔 상관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각자 자기 이웃으로부터 내 말들 도둑질한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예레미야 24장 30절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뭐 화평과 진리의 풍성을 나타내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뭐 이스라엘 모든 우상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에스겔 8장 10절.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와 이거
좀 대박 아니에요. 무턱대고 술독에 빠져있다느니,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많다느니, 전도사 사역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뭐 두려워한 적도 없는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니. 뭐가 의의로 안 들어, 의의가 안 들어매다로 날아가는 듯한 메시지에 제가 의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되게 심드렁하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순종한다면 뭐 음성을 들려주면 함께 하시겠다. 뭐 불순종의 죄가 있으시나 봐요. 라며 대놓고 한 방 먹이시는 이 선지자님. 근데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니 예전에 저 자매가 뭐 하나님께서 계단이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가 된다 라면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뭐 다리가 아파서 에스컬레이터 탔다 내가 불순종했다 뭐 혼자 징징거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이 뭐 그갖고 그러냐 몸 상태 봐서 적당히 하면 된다 라고 대답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불순종의 죄랍니다. 와우. 느끼시기는커녕 지가 진짜 있던 느낌도 포맷되었어요. 뭐 자기 주장과 고집을 꺾고 순종해라 드립을 치는데 이 마라나타 업계에서도요. 휴거 기다리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자아를 죽여라는 소리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자아를 죽여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성도들한테 딴 짓을 하거든. 어쨌든 뭐 보시면 하나님이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뭐 저는 뭐 몸 상태 봐서 적당히 하면 된다 했다고. 그게 본 게시 탐정이 자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이 개드립을 못 들어주겠어서 마침내 팩폭을 날리기로 했어요. 앞에 그 주님 음성 중에 너무 술독에 빠져있구나라는 게 제가 기억났다고. 그래서 사실조사가 탐정의 기분 아닙니까? 제가 술독에 빠져있다면 일주일에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는 말씀 안 해주시더냐? 라고 제가 냅다 던졌습니다. 아유 묵직해 팩폭이 아주. 그 무슨 주님 음성은 그 자매에게 본 게시탐정이 일주일에 소주 3병 반을 마신다고 응답을 줬는데 딱 걸렸지. 어? 제가 그 정도로 술꾼인지 제가 그날 처음 알았네요. 어? 아이고 선지자님 당황하셨어요? 예? 뭐 잠언 12장 28절 13장 24절 뭐 깊이 묵상해봐라 던지는데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니 이 말씀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막 던지더라고요. 막 절대로 제 평생에 일주일에 그 정도로 마셔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일주일 세병 반은 10년 동안의 음주주량 통계에서 평균 낸 거라고요. 어? 제가 그렇게 마셨으면 진작에 알코올 중독자 됐겠어요. 아니 이미 밑창까지 탈탈 틀렸는데 끝내 포기를 못하는 이 선지자님과 미혹의 영들 이것도 제법 근성 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신다 해놓고 자기한테 거짓말한 거냐 라고 대들죠. 근데 본 게시탐정이 저 말을 왜 했냐면은 저 자매가 뭐라 그러냐 우리 오빠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징징거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저 좀 마음 좀 가라앉혀라. 야, 나도 군대에서 오래 있던 사람이고 소시적에 나도 그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셔본 적 있는데 그 사람 하기 나름이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한 얘기였지. 그런데 그 얘기를 도리어 저한테 나한테는 술을 마신다고 하더니 거짓말 한 거예요 라고 던지고 미치겠다. 참으로 어안이 벙벙해지는 개드립에 저는 그래서 그거 듣고 그 음성 지어냈냐? 라고 던졌습니다. 이쯤 되면 본인도 이제 멘탈이 붕괴됐는지 허둥지둥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음성을 잘못 들었거나 혹은 자기에게 주님이라고 하던 그 영이 진짜 주님이 맞는지 분별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하더라고. 고로 저는 그 얼치기 선지자님을 기꺼이 손절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디서 별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위에서 본 게시 탐정이 설명해드린 주님 음성 분별 기준과 대조해보시면 굉장히 비슷하게 맞아들어갈 거예요. 앞전에 헌금 내러 갔다 복채 내고 온 사연과 비교해봐도 행동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
거의 본질적인 패턴이 동일할 겁니다. 다만 저 선지자 자매가 그 조다빗이라는 애에 비해서 덜 숙달된 조교였을 뿐이고, 또한 상대방이 그 분야의 통달한 계시 탐정이었다는 게 변수였죠. 하여간 왓다시노 인생은 뭐가 이리도 드라마틱하고 시네마틱한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있고 곧바로 본 계시 탐정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사연을 듣자마자 저희 허바리아 목사님께서는 본 계시 탐정을 향해 장전도사님 지금 저 좀 혼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죠? 라고 12년 전 그때의 일을 데자뷰처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토시 하나 들리고 똑같아 진짜. 사람 사는 건 진짜 똑같나 봐요. 아유, 그렇게 쿠사리를 또다시 먹고 주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또 한바탕 배운 후에야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뭘요?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 안 그래요? 가끔씩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개콘보다 더 웃긴 것 같아요. 아, 이러니까 정말 하루하루 재밌어요, 재밌어.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군도사였습니다. 안녕.